프랑스와 룰로르라고 하는 분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정신과 의사인 꾸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행복 여행을 기록한 책이 저 화면에 보이는 저 책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행복학에서는, 상담학에서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는 저 꾸페 씨의 행복 여행은 여러분들이 읽으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 책 내용 속에 하루는 이 꾸페 씨가 프랑스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행복 여행 중에 경험한 것이 있는데, 이분이 오징어 튀김이 이제 메뉴인 점심 식사를, 도시락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 바지를 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내려다 보니까 다람쥐가 마치 튀김 좀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바지를 당기고 있는 겁니다.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 꾸페 씨가 그 상황에서 아주 웃음 상상을 합니다. 저 다람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 꾸페 씨의 상상 속에 이 다람쥐의 생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내가 이곳에 있기를 참 잘했다. 저 사람이 들고 있는 오징어 튀김을 내가 얻어먹을 절호의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또 하나는, 저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만 먹다니 세상은 불공평해 하면서 불평하고 있을지, 아니면 저 사람에 비교해서 나는 너무 가난하고 너무 불행해 하면서 한탄하고 후회하는 후회스러운 생각을 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 우스운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꾸페 씨가 얻은 교훈은 뭐냐면, 다람쥐의 행복은 전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에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방식. 행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이 꾸페 씨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상황을 보는 방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행복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일리가 있죠. 또 그의 그 행복 여행은 계속 진행이 되면서 행복에 대한 교훈을 수첩에 적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23번째 배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행복은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음에 새겨둘 만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의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 행복을 원하고 또 행복을 추구하지만 실제로 행복한 사람 많지 않죠. 행복에 대해서 아직도 배울 것이 많이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그런데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그의 논문 이기주의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이기주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기주의를 설명할 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논리적 이기주의입니다. 자기 자신이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은 항상 옳고 너는 잘못됐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걸 가리켜서 칸트는 논리적 이기주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자기만 옳고 다른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판단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그런 사람을 주변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그런 사람들을 따를까요? 그래서 칸트는 이게 바로 불행의 원인이다. 이 논리적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다른 사람 앞에 자기 생각을 굽힐 줄 알아야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수긍이 가죠. 또 하나
두 번째는 미학적 또는 감성적 이기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느낌,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이나 어떤 만족, 기분, 이것이 항상 옳다라고 하는, 절대화시키는 그런 생각인데요. 내가 기분이 좋은 건 항상 좋은 거고 옳은 거고, 내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이 미학적 감성적 이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기쁘고 안 기쁘고는 관심 없어요. 내가 기뻐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이런 이기주의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그래서 자기 기분에 맞추어 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거죠. 세 번째는 도덕적 이기주의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신이 모든 행동의 그 어떤 목적, 모든 행동의 목적, 자기 행동, 그것이 자기 기준이 항상 옳다라고 또 생각하는 건데요. 자기 행동은 항상 옳고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목적에 맞게 유익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다 나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선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악한 것이다라고 보는 주의, 이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생각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할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을 선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제가 이제 임마누엘 칸트의 이 이기주의 논문에서 밝힌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뭘까? 바로 이기주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불행의 원인을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기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 자기중심적인 것.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에 교만이 있는 거죠. 인간의 불행의 시작은 교만이고 이기심인 거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거를 윤리적으로 또는 어떤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풀어가기보다는 성경적으로 풀어가 본다면, 성경에서 이런 이기심,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 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방법은 섬김이라고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섬김. 오늘 본문 9장 1절에 보면요, 9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이런 식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주목해 볼 것은 섬기는 일, 이런 주제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답을 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힌트가 주어진 거죠.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구나. 섬김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섬김의 대표적인 모델,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섬김을 받기보다는 늘 섬기는 자로 있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섬기는 자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 예수님을 본받기를 가장 열망했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의 서신 빌립보서에 읽어보면은 그 빌립보 성도들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제물과 봉사 위에 자기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포도주를 부으면 그 제물과 그 내용물은 향기가 나지만 포도주의 흔적은 없죠.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마치 자기가 관제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섬기는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귀한 제물과 봉사가 될 수 있도록 나는 조연 역할을, 헬퍼 역할을, 보이지 않는 그런 숨은 조연자로 역할을 해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삶을 또 한마디로 요약하면 관제와 같이 드리는 섬김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의 예수님과 바울의 삶을 요약하면 섬김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섬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는 섬김을 빼고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섬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하면서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1절에서 5절 안에서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를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원함이 있어야 된다. 영어로는 read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readiness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사전에 이렇게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런 뜻이 나와요. 준비가 되어 있다. 자진해서 기꺼이 하다. 신속하다. 재빠르다. 이 군사적인 용어로 readiness라고 하는 것이 사용될 때는 즉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즉응력,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작전에 투입하기 위해서 늘 정말 5분 대기, 5분이 아닙니다. 막 1초 대기죠.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상태를 readiness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여기 원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readines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긴다, 성도를 섬긴다라고 할 때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함이 있어야 된다, readiness가 있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 오늘 예를 들면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빨리 가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죠? 네, 표정을 보니까 아닌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비도 오고 그러는데 뭘 교회 가냐, 그냥 TV 보고 예배드리고 피자 먹으면서 치킨 먹으면서 그냥 재미있는 프로나 보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철희 목사님 얼굴이 떠오르면서 분명히 내가 오늘 교회 안 가면 목사님이 전화할 거야. 왜 교회 안 나왔냐고. 또 혼내지는 않을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가주지 뭐. 이렇게 마지못해 나오신 분도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여기 몇 분. 전 누구라고 얘기 안 했습니다. 몇 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원함이 있어야 돼요. 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마음의 원해야죠. 소원이 있어야죠. 교회 예배 잘 나오다가 예배 또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가 했더니 뭐 교회 안 간다고 뭐 지옥 가냐? 난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거에서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일종의 뒷걸음치는 신앙인들이 있죠. 이 뭐가 없는 거냐면 원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원하지가 않아요. 원치 않아요. 이 섬김도 마찬가지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충성의 불이 꺼지죠.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제 안에 있는 그 자원에서 기꺼이 즐거이 했던 그 충성심이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경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원치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요, 처음 그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아직 교회가 성도 수도 많지 않고 열악하죠. 그런데 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와서 바울 목사님이, 자 여러분,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보다는 좀 형편이 나으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들을 좀 위해서 도웁시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다들 박수를 치고 그럽시다 환영하고 거기에 응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제 돕는 구제 운동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좀 시간이 가다가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소위 말하자면 분파가 생겼어요. 분파. 교회가 사람들끼리 서로 막 갈등하고 싸움이 벌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싸움에 빠져버리니까 지금 저 사람과 나와 지금 막 갈등 속에 막 있으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가난한 성도들을 돕자고 이 구제운동에 막 참여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그 싸움의 갈등의 문제 속에 푹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 결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사명인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예배하는 이런 아주 궁극적인 이 사명을 망각하고 모든 게 흐지부지해진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느 순간 내 신앙의 발동을 거는 동기부여하는 원함, 마음의 어떤 그런 마음에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어떤 그런 소원이 내 마음 속에서 사라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상하죠? 어제는 내가 원했는데, 어제는 내가 교회 가고 싶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가기 싫어요. 뭐가 빠졌어요? 원함이 빠져버렸죠.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이 어느 날 밧세바를 범하는 악한 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발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윗을 지배하면서 다윗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이걸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을 담은 시편이 시편 51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뭘 위해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마음속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세요. 자원하는 심령. 오늘 성경 2절에서는 원함, 이 원함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의미예요. 내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했던 마음의 원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사람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고 마음속에 원망이 있고 사람들 간에 시비가 생기면요, 마음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자원하는 마음이, 원함이 실종됩니다.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요, 결국 우리 마음 속에 죄가 지배하느냐 성령이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중요한 자원하는 마음, 소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 원함이, readiness가 빠져버린다는 거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려면 반드시 우리 속에 readiness가 있어야 합니다. 이 readiness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거듭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 readiness를 자꾸 성령이 주세요. 야, 너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이 충동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습니다. readiness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은혜로운 사람은 아멘, 네, 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갖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에 딱 코드가 맞는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스윗 스팟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홈런을 치죠. 뭔가 정확하게 공을 멀리 날려보낼 수 있는 스윗 스팟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스팟이 자꾸 일어나야 되는데 내 마음의 지배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욕심이 들어와서 이기심이 들어와서 자꾸 자기만을 위해서 추구하기 시작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readiness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주시는 소원, 원함을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놓고 여러분이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비결임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오늘 보면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zeal이라고 하는 단어, zeal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끝부분에 과연이라고 시작되는 부분부터 보시면요, 과연 너희의 열심이, 거기 열심이라는 단어가 여기 제가 말씀드린 zeal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이 앞을 보실래요? 이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이분이 의사이기도 한데요,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분이 인간의 삶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해요. 세 단계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동기. 이 아동기는 말 그대로 아이의 특징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은요, 자기 손에 뭐가 쥐어지는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손이 크든 작든 상관없어. 자기 손에 많은 걸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들이 재밌는 실험을 하죠. 뭘 주죠? 그러면 애가 막 기뻐해요. 그러다가 준 거를 빼앗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 울죠. 자기 것도 아닌데, 주는 사람 마음인데, 주면 웃고 빼앗으면 자기 손에서 벗어나면 울어요. 이 아동기적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소유의 열망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소유의 열망.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가장 낮은 수준이 뭐냐면 소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뭘 내 손에 쥐면 행복해하고, 내 손에서 뭐가 빠져나가면 불행해하고, 이런 사람들은 소유가 자신의 삶의 가장 큰 주제죠. 두 번째 단계는 청년기입니다. 여기 청년들이 계신데, 청년들은 제가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무작정 목적지도 정하지 않고 잘 못 치지만 기타 메고 가방 들고 무전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참 무모했죠. 혼자서. 기타는 왜 들고 갔는지 몰라요. 폼이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그렇게 여행 중에 제가 한 가지 얻은 건 뭐냐면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청년의 특징이 뭐냐면 경험이에요. 청년의 재산은 경험이에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보다 많은 세계를 경험하길 원해요. 그게 청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세계를 보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온다. 참 좋은 일이죠. 그런 경험이 그들의 세계관을 바꾸고 역사관을 바꾸고 좋은 기능, 순기능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그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어디 여행을 간다 그러면 적극 강추하고 싶어요. 그 경험이 그들의 인생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청년기적 인간은 바로 이런 경험, 체험의 열망이 큰 시기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장년기죠. 이 장년기적 인간은 어른이 돼 보면요, 어렸을 때 막 뭘 갖는 거에 대한 열망 때문에 막 갖고 못 갖고가 행불행을 결정하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 보니까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어른들은 우리가 사람이 뭘 경험해서 이게 뭡니까? 신제품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신제품을 사죠. 굉장한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샀는데 막상 사보면 별거 아니죠. 사기 전에는 굉장했는데 사고 나면 별거 아니죠.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소유가 별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또 체험도 마찬가지죠. 그때뿐이죠. 어디 여행, 무전여행 3박 4일, 한 달 다녀오면 그때뿐이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장년기적 인간은 뭐에 대한 열망이 있냐면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성숙, 인격의 열망을 갖고 있는 시기다. 이 폴 투르니에가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가 어떤 열망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이 폴 투르니에의 세 가지 인간의 삶의 단계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에 있느냐, 나에겐 도대체 어떤 열망, 어떤 열심이 있느냐를 돌아보면 알겠죠. 오늘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열심이 있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심은 도대체 어떤 열심일까를 본문 속에서 그 특징을 찾아보면요, 첫 번째는 먼저 하는 열심이라는 거죠. 누구보다 먼저 하는 열심.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은 쉬워요. 뭐든지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경제 용어로 사용되는 레트레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쥐들의 경주죠. 남이 하니까 저 쥐가 막 뛰어가니까 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어제 저녁 때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강원도까지 가는데 이제 1시간 반이면 간다고.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 많이 가겠다. 그럼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기 전에 잠깐 뉴스를 봤는데, 그 도로에서 인터뷰하는 한 사람의 그 인터뷰 내용을 듣는데 지금 4시간 걸린다고. 1시간 반 걸린다고 그 말 듣고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죠. 지금 도착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도로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남이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 문화에는 무슨 문화가 있냐면 원조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그 식당도 원조 그러면 인정해 주잖아요.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왜 원조가 중요하냐면 그 원조는 개척한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겠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그 실력을 인정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볼 때에는, 아니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열악한 교회가 저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돕자고 하니까
다른 교회 하는 거 보고 우리처럼 약한 교회가 작은 교회가 뭘 하냐고, 다른 교회 하는 거 보고 우리도 하면 우리도 하고, 왜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가 하자.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보라 말이죠. 저렇게 작은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도 남을 위해서 저렇게 앞장서서 열심히 남을 위해서 돕는데 당신들 뭐 하냐고 하면서 자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열심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말만 하는 열심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는 열심이었다. 여러분, 그냥 도와야지 마음으로 돕는 게 아니고 도와야지 하고 행동으로 직접 옮긴 거예요. 그 행동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학습 효과에 의해서 분발하게 되었다. 오늘 성경 2절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낸 어떤 열심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는 뭐야? 쟤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고서 열심히 분발하게 되었다. 어느 정도? 퍽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퍽이라는 단어가 붙은 거 보면 분명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극을 받았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심은 이런 열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하는 열심,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열심, 다른 사람을 자극하고 도전하고 분발하게 하는 열심이 우리들의 열심이어야 하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열심이 있습니까? 자랑스러운 열심이 있습니까? 그 열심이 지금은 부끄러운 열심으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은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심이 없는 것은 죄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열심이 없다. 여러분, 사람이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빠져있다, 이거는 회개할 일이다 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수준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발 그 열심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들 하는 거 따라하는 열심이 아니라 누구보다 먼저 하는 열심, 행동하는 열심이 되어서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도전해 줄 수 있는 그런 열심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남을, 성도를 섬기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권면이 있어야 된다. 영어 성경에는 urge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5절을 보시면요, 5절,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권면하는 것이, 그 부분부터 보시면 중간에 있습니다.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그들이 시작은 참 좋았어요. 시작은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갈등, 분열에 지금 빠져 있고, 사람들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열심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연보, 남 구제하겠다라고 약속해놓고 그것도 새까맣게 잊고 있고, 하여튼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엉망인 거죠. 이게 바울이 볼 때 에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바울은 뭘 생각하냐면, 저들을 권면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경험한 거지만, 개교기념일이 되면 이제 학교 축제가 있고, 또 이제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 대회가 있었는데, 마라톤도 아니죠 뭐 하프니까, 많은 학생이 참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27전형이다. 27등 하면 자전거 주고 막 그때 당시 큰
경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등수에 맞춰서 뛰리라. 그래서 선두 대열에 서가지고 열심히 뜁니다. 근데 중간에 보면 막 중간에 막 슈퍼에 들어가서 막걸리 먹는 친구들 있고 막 중간에 다 이렇게 중간에 포기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조금 이 마라톤 같은 거 하는 분들이 아시는 게 뭐냐면 어느 지점까지 가면 어느 지점에 서면은 거의 죽을 것처럼 숨이 꽉 막히는 그런 지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뭐 그렇게 장거리는 아니지만 그때 당시 뛰면서 저에게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눈앞에 아른거리냐면 자전거. 그때 당시 뭐 나이키 같은 좋은 그 신발 이런 거죠. 타야 되는데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끝을 맺어야지. 그리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이렇게 마지막 지점까지 오면은 항상 등수에 들지 못해가지고 뭐 상 탄 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건축도요, 건물도 짓다가 만 건물들 보면 흉해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뛰었으면 완주를 해야지. 죽으나 사나, 그죠?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니까 아니 남 돕겠다고 시작은 해놓고 저렇게 나몰라라고 흐지부지 했으니 바울이 볼 때는 저건 아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해야 될 필요를 느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것은요, 업 앤 다운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죠. 신앙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신앙의 완주를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면 나는 절대 내 신앙에 문제 없어. 나는 절대로 내 신앙은 식지 않아. 이렇게 자신만만해하는 사람들은 빨리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구도 자기 신앙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끊임없는 도전과 유혹이 있습니다. 이거를 완주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매일 피차 서로 권면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목사님이 하는 권면이 아니고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라. 성경은 이런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의 마음도 한결같지 않아요. 내가 아침에 먹었던 마음도 점심때쯤 되면은 그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믿을 수 있나요? 신앙도 내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내가 지금 내 신앙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 몰라라 해.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내가 이 잘못된 길을 계속 가든지 아니면 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아가든지. 근데 이 두 가지 경우가 어떤 경우로 많이 흐르냐면 그냥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영영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는 청년 때 제가 23살 때 예수님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청년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제가 청년부에서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열심도 마음의 원함도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한 달 동안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저런 유혹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지금 이렇게 목사로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준 제 주변에 좋은 지체들이 있었어요. 누이들이 있었고 형들이 있었고 심지어 동생들 중에 믿음 좋은 동생들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들이 철이 형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좀 열심을 냅시다. 다시 분발합시다. 이렇게 저에게 전화해주고 저를 찾아와서 라면 사주면서 저를 건면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 알아서 하겠지, 나 몰라라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권면을 해줘요. 당신이 뭔데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고. 이런 태도로 그 권면을 뿌리친다면 그 사람은 복을 뿌리치는 거예요. 복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서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내가 당신을 권면할 차례고 내가 내일은 너보다 더 형편없을 수 있어. 그러면 그때 당신이 나를 권면해 달라는 거예요. 피차 권면하여. 이게 내 신앙의 수준이 당신보다 나으냐 못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권면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국의 가정교회를 보면요, 새신자를 환영할 때 이런 말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볼 수 있는 새로운 두 눈, 들을 수 있는 새로운 두 귀, 도울 수 있는 새로운 두 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하나의 심장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소개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가 다 섬길 역할이 있다는 얘기고 그 역할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의 권면이 때로는 상대방에게 귀찮아질 수도 있고 상대방이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은혜받고 변화되면 그건 정말 감사할 일이고 평생 잊지 못할 일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지체들을, 저를 옆에서 격려해주고 권면해준 지체들을 평생 잊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죠. 꾸페시의 행복여행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의 의사친구 장 미셀에게 꾸페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복하니? 너 행복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그 장 미셀이 이런 대답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다가 내가 그 일을 잘하고 있거든. 또 여기서는 내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내 자신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느낌을 받아.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이곳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는다고 느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필요한 존재인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성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신앙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소중하고 필요하다라는 존재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소중하게 살게 돼 있고 필요한 존재로 살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 12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한한 자들, 이 리더십들, 영적 리더십들, 목사님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매일 피차 권면을 줄 수 있는 사람, 권면을 받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기독교 사상가인 말콤 머거리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 캐톨릭으로 귀의한 사람인데요. 복음주의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유명하냐면 그 영국의 국교회, 영국 국교회는 성공회입니다. 그 성공회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근데 그 비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실용주의, 여러분 들어보셨죠? 듀이, 19세기 말에 등장한 이 실용주의의 이 아버지는 듀이죠. 근데 이 실용주의가 이 땅의 기독교인들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은 것이다. 굉장히 주목할 말입니다. 참된 결단과 헌신을 빼앗아갔다. 여러분,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현대교회가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Yes. 지금 현대교회가 잃어버린 게 뭔지 아십니까? 참된 결단이 없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은 있는데 참된 결단이 없고 뭐가 또 없냐면 헌신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실용주의 철학이, 실용주의라는 게 뭡니까? 실생활에서 도움되는 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실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이 실용주의 철학이 윤리로 오면은 뭐 어떤 삶이 이루어지냐면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 한국교회를 보면, 한국교회사를 보면요,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 들어왔을 때 초기에 기독교인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를 개혁하는 거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적이고 동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21세기 기독교 한국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동기가 뭐냐라고 물으면 축복받는 거래요. 축복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축복은 뭡니까? 주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축복은 받는 것에 관점이 있죠. 그래서 뭐가 없습니까? 헌신이 없죠.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을 당시에 80년대만 해도 헌신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교회에. 봉사하기가 힘들었어요. 기회를 안 줘서. 적어도 제가 다닌 교회는 그랬어요. 축복이 동기인 사람들, 신앙의 목적이 축복에 있는 사람들이 섬김이 필요할까요? 섬김에 관심이 있을까요? 헌신? 순교? 이런 신앙은 멀죠. 냉정하게 보면 한국교회는 지금 실용주의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죠.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실용주의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에 성경을 보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그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와 있어요. 시몬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결혼해서 장모가 있는데 장모님이 열병, 그 당시에 열병은 죽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열병에 걸려 있는데, 그럼 죽어야 되잖아요.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 그래서 그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줘요.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면, 열병이 떠났다는 건 이제 고쳐졌다는 거예요. 열병이 떠나고 일어나서, 그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거기서 끝나요. 이게 뭐야? 지금 오늘 내일 죽을 병에 걸려있던 한 여인이 건강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동안 못 만났던 친구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못했던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며칠 좀 여행 좀 다녀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내용이 싹 없고, 일어나서, 뭐 씻으러 간 것도 아니에요.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이 여인이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이 회복된 목적이 뭐예요? 이 여인이 건강해진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께 수종들기 위해서다. 섬기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시기를,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주기 위해 왔다. 심지어 내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너희들 모두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필요를 누가 채울까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필요를 채울까를 고민하는 사람, 이게 진짜 예수쟁이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섬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나눔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실용주의 철학의 지배를 받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참된 결단과 헌신이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적어도 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외적으로 의지적으로 순종하여 드러나는 열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회 속에서의 그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피차 매일 권면하는 이런 필요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섬김을 기대할 수 없을 거고, 또 진정한 행복 또한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아니 진정한 행복 추구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은 뭐가 있어야 되는가? 섬김이 있어야 된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로 주어지는 마음의 소원, 원함을 회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고, 열심을 회복하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피차 서로 신앙의 우열을 따지지 마시고 권면하고 권면받고 하는 이런 삶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6장 우리 4절
찬양을 결단의 찬양으로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다짐하십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기도할게요. 하나님